8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전신갑주 두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열왕기상 8장은 상당히 많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1절, 6절, 10에서 10절, 22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 이렇게 부분을 읽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26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한 기도 내용입니다.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고 붙였는데 오늘 읽은 구절 중에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전형적으로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가 뒤에 있는 31절부터 43절까지 몇 가지 유형을 반복하며 5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이 5번의 문장에 항상 나와 있는 표현이 만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만일 어떤 대상들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거나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이런 식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저쪽에 있지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할까? 예전에는 장막으로 옮겨 다녔는데 고정된 위치가 왜 필요할까? 실제로 솔로몬이 오늘 기도한 내용 중에 27절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 집에 주님께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아주 작은 부분에 어떻게 기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일종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도 생각하게 되고 축복의 근원이나 축복의 상징이라는 단어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의미들이 다 동일합니다. 축복 본질이 아니라
축복을 제공하는 과정, 루트,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란 단어는 축복 자체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축복의 통로나 축복의 상징이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지 축복 자체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성전이 통로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그 통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통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그 통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하고 있나? 많은 이들이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능을 감당하며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 복의 길로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5가지의 표현에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한 가지는 통로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실은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제가 뭐냐면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기거하신다는 그 표현을 계속 반복했다면 주께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님의 현존, 계신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상징이죠. 이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주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통로는 하늘과 땅의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완전히 끊어진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위치의 두 영역의 간격을 연결한 이 역할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또 이런 면에서 전혀 교류할 수 없을 완전 상극인 그 두 영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나?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편가르기에서 어느 한편에 속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두 번째 제목 전신갑주의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쓴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갑옷과 인간의 갑옷 이렇게 붙여볼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세워봤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뭐냐? 영적인 대상, 마귀와의 싸움이냐? 물론 그 부분도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대상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영적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지만 우리가 하는 싸움은 대부분 다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제도권 하에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이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많이 따져보기도 합니다. 왜 진리는 허리띠로 비유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분리해서 그 기능들을 의미 부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갑옷이거든요. 하나님의 갑옷은 물질적인 것이 없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주 단단한 재질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돈이나 군사력이나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현실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도 전략이나 재능과 같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동원될 수 있는 갑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갑옷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확실히 이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무장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영적으로 오히려 빈약한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어긋난 주제를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워낙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이 되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미국이 그렇게 오래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탈레반에게 많은 것들이 뺏긴 이유가 미국의 원조를 그저 이용만 했지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비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며 도와줬는데 이들의 민족은 도와줄 만한 민족이 못 된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외부 세력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과 비교를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는 그 숭고한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지어 지금 K컬처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휘감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 치하에서 오래 있는 동안에 자기 입속을 위해서 같은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위주로 보고 생활하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도와줘봤자 의미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측면을 더 위주로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불가능해, 얘네들은 안 되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 대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정 대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그 대상을 더 욕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제가 성소수자를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많은 대상들 중에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직접 오래 진료해 온 사람들로서 성소수자들이 비신앙인이라고 하고 그 안에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현장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이 정신과에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 그들 안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서 일해왔던 경력을 그들을 비난하는 입장으로 결론 짓고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태도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물론 어떤 대상을 도와줄 때 거기서 많은 환멸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멸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많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20, 30년 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모양이 있고 그리고 차라리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100번 1000번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과 응원이고 기도와 간구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가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도와 간구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물론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들 천벌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런 식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 본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진정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정치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훈수를 많이 두니까 내 발로 그려도 그거보단 잘 그리겠다라든지 어쩜 저렇게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훈수를 둘 수는 있는데 말로 훈수 둘 때야 제일 쉽죠. 직접 하면은 그보다도 못하는 게 태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남들 못한다고 욕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데 남들 욕하는 그 대상보다 더 잘나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문제가 많이 드러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겸손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 남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며 통로로서 기능하며 나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하는지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돈과 진리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집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치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바로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녹음한 토요일 오전부터 해서 오후 조금 넘어서는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근데 한두 시간 지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측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갖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스스로도 깨닫고 또 주변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정말 커다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